할렐루야. 오늘 12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나의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불러주면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복음,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함께 하게 하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일들을 내 아들아, 이 일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렵고 피하고 싶고 어려운 일이지만 피하지 말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의 신비인데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함께 다윗을 통한 그 사무엘하 22장 그 내용이 시편 18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셔서 성령으로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참여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는데 모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 이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가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고난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강해집니다. 무엇으로 강해지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게 됩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는 사람이 약해요. 죄에 약합니다. 그리고 유혹에도 약합니다. 미혹에도 약합니다.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우리 2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그랬죠. 은혜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 고난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막 사람이 분노가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를 좀 다루어야 되는데 자기의 기질이라는 건 있기는 있지만 또 기질의 과정과 끝이 이것이 죄를 짓는 기질, 그리고 분노하는 기질, 화내는 기질, 또는 의기소침해지는 기질,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기질은 태워져야 됩니다. 다루어져야 되고 태워져야 되고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야, 나처럼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강해지는데 이 강함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은혜로 인해서 강해지는 것은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들,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로 강해지면, 사람이 강해지게 되면, 은혜로 강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강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은혜가 강해지고 또 복음의 능력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하면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충성되게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일꾼은 누구를 세우는가? 충성된 일꾼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변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일꾼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직접적으로 받는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요. 너는 같이 해봅시다.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면 은혜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혈기가 강해지고 말씀 듣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게 잘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지게 되는데 누가 잘 듣느냐면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태도는 군인과 같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에도 법칙이 있게 되는데 그 법칙 3가지를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해주게 되는데 은혜로 강해지게 되는데 은혜로 강해지려면 고난을 받게 될 때 3가지의 법칙을 잘 준수하라라고 말씀하겠네요. 그 3가지 법칙이 첫 번째로는 같이 해봅시다. 좋은 병사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복음, 그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난에 임해야 됩니다. 군사는 졸지 않습니다. 군사는 깨어 있습니다. 군사는 뭔가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때부터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졸지 않습니다. 깨어서 지켜서 그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군인처럼 지키는 겁니다. 그 군인은 좋은 병사다, 좋은 군사다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군인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복무를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매여요. 무엇에 매입니까? 물질에 매입니다. 무엇에 매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쾌락에 매입니다. 무엇에 매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매입니다. 무엇에 매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레저에 매입니다. 무엇에 매입니까? 술이나 담배, 기호식품에 매이게 됩니다. 사람이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말씀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은 결코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매였던 것이 있습니다.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그리고 좋아하는 자기 뭐 레저, 스포츠 다양한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데 매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전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충만하게 알아가기 전까지는 하나씩 다 매여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거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매이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영으로 강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약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게 되면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오늘 4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매이지 않는 것은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죠. 자신을 섬겨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신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는,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모집한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를 불러주는 교회를 부르시죠. 네가 교회가 되어라.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난에도 법칙이 있는데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법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법대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면 법대로 받아야 돼요. 법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딱 붙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딱 붙잡히면 예수의 법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그 예수의 영은 머리 위에 있어야 돼요. 내 발밑에 두면 안 되고 법대로 예수의 법이 내 머리 위에. 그 성경이 너무 쉬워요. 굉장히 다양하게 거미줄처럼 얽히고 있겠지만도 예수님을 완전히 믿게 되고 따라가게 순종만 하게 되면 성경이 보이고 성경 그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의 자세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동선수가 다 이겨야 되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올림픽 하다 보면 약간 사선으로 꺾어서 곡선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레인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1등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저쪽 위에 끝에 먼저 출발하는 그 레인에 있는 사람이 안쪽으로 가로질러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레인을 지켜야 돼요. 자기 레인,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기 교회를 지켜야 되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남의 것.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잖아요. 경기를 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형편이 없습니다.
그 레인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먼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실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5절 가운데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성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고난 받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될 때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면 고난 속에서 강해지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변화를 받고 정금으로 나오고 은혜로 나오고 열매로 나와야 되는데 고난 속에서 강해지지 아니하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 자체가 없게 사람이 안 변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옛날 성품 기질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는 의미가 없고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면류관을 결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술에 빠지든지, 왜냐하면 잊고 싶거든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죄를 짓고 싶어요. 지금까지 인내해오던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안 하잖아요. 생각도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입술도 막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심해지면 막 다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무너지고 입술이 무너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쾌락으로 빠지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법. 우리가 십계명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육신을 무너지게 하는 거죠. 영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져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법대로 고난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잘 연걸게 되고 눈과 몸과 마음이 잘 연걸어서 은혜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 고난에도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좋은 군사로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될 때 또 어떻게 해야 하냐면 순종한다는 그런 예수의 좋은 병사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혈기대로 죄와 사망의 법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십계명으로, 말씀의 법으로 법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역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수고하는 농부의 법으로. 수고하는 농부. 왜 농부가 수고합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수고하고 밭을 가는데 왜 굳이 수고합니까? 수고한 사람이 가장 먼저 자기가 뿌린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잠언 말씀 가운데도 내 아들에게 훈계하는데 어릴 적부터 말씀을 가르치라.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굳이 부모가 내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녀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게 수고하는데 왜냐? 부모가 그 열매를 먹어요. 늙었어도 네가 말씀으로 가르친 자녀들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는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 배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늙어도 이후의 인생을 갖다가 자녀들이 내 새끼들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수고한 농부의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는 가장 먼저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하늘에서 오는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세상에 의해서 매이지 않게 돼요. 세상이 주는 거 먹으면 이건 내가 줬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매이게 돼요.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이 매이게 돼요. 근데 직장 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병사로 말씀의 법으로 하게 되면 직장에 안 매이게, 직장을 살아가지만 직장에서 돈을 주는 받지만도 직장에서 시킨 대로 다 하지 않아요. 주일날은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지키고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되니까 매이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자유롭습니다. 사단에 매이지 말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육신의 말씀을 신령한 음식을 계속 먹어야지 매이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유. 예수 믿으면 자유하죠. 육신은 사단이 점령해서 죄 짓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거짓말에 올라가니까, 그리고 쾌락 가운데 빠지고 싶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체를 성전으로 만들어납니다. 그러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니까 자유로. 말씀은 어디에도 안 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가다 보니까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까지 들어가게 돼요. 감옥 들어가면 사람은 의기소침해지고 내 인생은 끝났다 쭉 처지지만, 바울은 그 세상은 그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고 육신을 매이게 할 수는 있지만도 사도 바울의 영은 매이지 않고 붓을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으로 고면하노니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인생을 떠나갔지만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영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고 말씀의 법으로,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처럼 신령한 양식을 계속해서 먹고 나아감으로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로 강해지고, 그리고 은혜로 강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사람이 강해지고 그리고 총명의 영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내가 경험해야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 인생을 통해서 재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머리도 신앙생활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를 영접하면 고난이 나온다니까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인생.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고난 가운데 죽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 인생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고난이 있고
그토록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근데 강해지는 겁니다. 총명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다니엘이 고난 가운데 들어갔지만, 고난의 풀무불, 고난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죽었지만 안 죽고 살아나오게 되고, 고난의 신비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국을 다스리시는 지혜의 영을 드러내고,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서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의 총명과 지혜의 영으로 계시하셨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리고 말씀의 법으로,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씨앗, 내 것을 바치는데, 내 것을 바치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가장 먼저 그 결실을 자기가 먹는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므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강함과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난을 줍니다. 고난 속에서 좋은 예수의 군사로, 그리고 경계하는 자가 법으로 경계하듯 혈기로, 죄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고 말씀의 법으로 경계하라. 그러면 승리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곡식을 뿌리는 농부처럼 가장 먼저 결실을 얻게 되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부활의 천열배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잘 이겨내어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무장될 수 있는 하나님 가구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